나오는 제목은요, 그 진짜 믿음의 배짱이 있는가예요. 지난주부터 진짜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 믿는가? 네, 이번 주는 진짜 믿음의 배짱이 있는가? 다음 주는 진짜 믿음의 비전이 있는가? 네,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오늘 본문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왕의 이제 아들인데 왕자죠. 그 왕자가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되는 이제 내용을 이렇게 좀 다루고 있어요.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요, 앞에 보면 조금만 설명드리게 간단하게, 사울이 왕이 돼서 이제 백성들을, 군대를 모집했는데 3,000명을 모집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2,000명은 이제 사울왕과 있게 되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주었어요. 근데 그 요나단이 1,000명을 데리고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블레셋을 엄청 격파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블레셋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모았어요. 그래서 한번 진짜 단단하게 불러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군대를 모았는데 그 숫자가 너무나 엄청났어요. 3회장 13장 5절인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나면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네, 여러분 지금 쉽게 지나가지만 실제 조금만 생각해보면요, 병거가 3만이에요. 병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전차지요. 또 마병이 기갑부대가 6,000명. 그리고 백성들은 군대는 해변에 모래처럼 많으니까 숫자를 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슬쩍 지나가는 거지만 이 정도는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이 전차가 3만 대, 병거가 한국 군대가 보유하고 있는 전차가 2,400대예요. 한국의 그 군대 전차보다 10배나 많은 거예요. 3만 대면. 그런 군대 병거가 있고 기갑부대가 있고 그 뒤에는 보병부대가 이렇게 준비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 3,000명으로 이렇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정말 이거는 불가능하죠. 더더구나 이 3,000명이 이제 이 블레셋 군대가 들어오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 피하고 숨는 거예요. 3회상 13장 15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날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분명 2,000명이어야 되는데 600명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어디 갔을까요? 다 숨은 거예요. 네, 불에 숨고 수풀에 숨고 네, 바위 틈에 숨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1,400명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전차만 병거만 6,000대인데 3만 대인데 마병이 6,000명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싸울 수가. 자, 이제 이런 상황 앞에서 네, 사기는 떨어지고 싸워도 이길 수도 없고 다 포기하자, 그냥 항복하자, 막 이런 분위기 속에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요나단과 그의 무기된 사람이 이렇게 같이 일어나서 이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정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될 부분이 정말 이게 진짜 믿음으로 싸우는 거냐, 아니면 진짜 객기 부리는 거 아니냐, 욱하는 마음 때문에, 젊은 혈기 때문에 한번 죽거나 말거나 한번 싸우자, 뭐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다가오죠. 그렇죠? 네,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본문을 보면서요 좀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보게 되는 부분은 믿음의 배짱으로 일어서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배짱으로 일어서는 사람을 보게 돼요. 1절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1절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지금 이 상황은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숫자적으로도 너무 상대가 안 돼요. 무기도 변변한 게 없었어요. 네, 그런 가운데 요나단과 그 부관이죠. 네, 경호원. 그 부관에게 얘기하기를 우리가 건너편을 건너가서 블레셋과 싸우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관이야 뭐 어차피 자기 목숨이 자기가 호위하는 그 군주를 지키는 거니까 그 얘기가 다 있으니까 따르는 것이죠. 근데 요나단의 지금 이런 행동이 너무 이건 무모한 짓을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해서 싸우다가 죽으면 말 그대로 그냥 개죽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도대체 뭘 근거로, 무슨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 싸우겠다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요, 요나단의 이 상황이, 이 결정이 결코 객기 부리는 거나 아니면 그냥 젊은이 혈기 때문에 욱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그것은 이스라엘의 단결된 힘이나 어떤 능력에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들을 응답하시는 가운데 애굽을 하나님께서 누르시고 그 가운데서 출애굽해 주셨어요. 출애굽하여서 보니까 앞에는 홍해였어요. 바다였어요. 헤엄쳐 오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를 걸어서 지나가게 하셨어요. 광야를 지나는 것도 그들 힘으로 산 게 아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40년 동안 돌보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7족속과 싸울 때 그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 것도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다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그냥 했어요. 그 견고한 성과 그 두터운 성 앞에서 우리 힘으로 싸울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압도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흔드셔서 무너지게 하셨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되어지는 34번의 전쟁 가운데 33번을 이겼어요. 한 번은 아이스 전투였는데 그 아이스 전투는 처음에는 패배했지만 그 다음은 이기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이나 무기의 조건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우리를 두게 하셨을까? 그것은 수많은 주변에 강국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시고 그 절기와 제사와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숫자에 많고 적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그가 갖게 된 것이에요. 네, 여러분, 요나단 생각해 볼 때 이 숫자로 블레셋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싸웁시다 이렇게 말해봤자 사람들은 안 따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다 두려워 떨고 있고 불 속에 숨고 있고 숯불에 숨고 있고 바위틈에 숨고 있고 심지어 사람들은 저 요단을 건너가자 도망가 버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요나단이 우리가 나와서 싸웁시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이 사람들이 따라오겠어요? 그거 아니죠. 요나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와 그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그 부관, 그 두 사람과 함께 우리가 먼저 가서 싸우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혀 있지 아니하고 그분의 이름에, 그분의 능력에 있느니라. 그걸 믿고 나간 것이었어요. 우리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요나단이 이 일을 결정할 때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일을 행할 때는 아버지의 결정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경우는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뎌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가는 순간이 있어요. 네, 속이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근데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그 믿음으로 나가는 발걸음에 대해서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혹은 어떤 경우는 부모에게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혼자 그 기도 제목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네, 지금 요나단의 입장은 그런 것이에요.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 과부가 두 아이와 함께 엘리사에게 나왔어요. 말하기를 남편이 선지자의 그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몸이 약해서 하는 나라 갔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두 아이가 있는데 이 두 아이를 체주가 와서 이 두 아이를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선지자께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여자로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물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께 좀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호소하는 거였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집에 뭐가 있니? 그러니까 제가 뭐가 있겠어요? 정말 집에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병에 조금 남아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 동네에 다니면서 그 집에서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 다 빌리라고, 모든 그릇들을 다 빌리라고, 큰 거 작은 거 가지고 다 빌리라고, 그리고 문을 닫고 그 기름에 있는 병을 부으라고. 여기까지가 얘기였어요. 그 여인은 돌아와서 아이들과 함께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렸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그리고 그 기름병이 얼마 되지 않는 그것을 들고 그 그릇에 부었는데 그 병이 얼마 남지 않은 기름인데 계속 기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릇을 채우고 빌려온 그릇 다 채우고 나중에 보니까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어요. 그러자 기름이 멈추었어요. 자, 여러분, 왜 문을 닫게 했을까요? 왜 문을 닫게? 네. 문을 열어두고 하면 안 될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실 때 그 여인과 두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거였어요. 만약에 문을 열고 그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 기름이 지금 기름이 막 나오고 있어요 라면서 막 얘기하면 아마 그 순간 그 기름은 멈췄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적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기적이 아니었어요. 이 기적은 그 가난한 여인과 두 아이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떠한지,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심이 어떠한지, 하나님 그들을 얼마나 지극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어떤 경우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소리 마음껏 그런 믿음을 주셨다면 그 사람 마음 혼자 발을 내딛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사람들은 정말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지 그럴지 모르지만 네,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가운데 믿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옮겨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코 이 요나단이 그냥 욱한 마음 때문에 아니면 그냥 의협심으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면 능히 저들을 감당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은 것이었어요. 네, 여러분 6절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6절 말씀 한 번 더 봐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에게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의 응답을 주실 때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첫발을 내딛는 이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단이 한 두 번째가 뭐냐면 사인을 구해요. 좀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를,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인을 구해요. 네, 여러분 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네, 여러분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계곡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계곡 사이에는 이렇게 양쪽에 내려가는 사이에는 보세스와 세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보세스는 미끄럽다, 세네는 날카롭다 하는 뜻이에요. 아마 바람에 의해서 한쪽은 부드럽게 되어지는데 한쪽은 날카롭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두 사이를 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요나단이 우리가 건너가자 하면서 이제 했어요. 그리고 하는 사인이 뭔가 하면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 우리를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데 그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기다리고, 만약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 요나단과 그 부관이 만약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저 위에서 우리가 내려가겠다 그러면 요나단과 그 부관 입장에서는 편하죠. 뭐 내려오면 한번 붙어볼까? 뭐 이러면 되는 거죠. 근데 올라오라 여러분 그러면 그 계곡을 기어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싸울 때 되게 불리해져요. 왜냐하면 손 발 가지고 막 다 기어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탈길 올라가도 힘든데 여러분 그 바위길을 올라가려면 얼마나 사람이 팔 힘 다 빠지고 다리 힘 다 빠지고, 그리고 칼 뽑아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팔이 막 이렇게 지감도 늘고 막 이러면 진짜 이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올라오라 라고 하는 이 사인이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에게 붙인 것으로 확인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그들이 보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우연한 상황이에요. 우연한 상황.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내려가기 귀찮으니까 올라와 이렇게 했죠. 그런데 요나단과 부관 입장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블레셋을 붙이시는 사인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게 대부분 이래요. 기도 응답이라는 게 은밀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너무나 그 가운데 결정이 못하는 주저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만약에 이런 사인을 보여주시면 제가 뛰어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너무나 우연 같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10월 26일, 27, 28일 다음 달에 우리 이용걸 목사님 분이 오세요. 이용걸 목사님. 이분은 제가 부산에 있을 때 2번이나 그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분은 그러니까 2번 오신다는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네. 이분은 필라델피아 영생교회에서 한 3,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를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뉴욕 장로교회에서 임시당회장으로 섬기셨어요. 왜냐하면 뉴욕 장로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분을 모셔서 임시당회장으로 세우셨어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지난해 미국에 갔을 때 뉴욕 장로교회에서 찬양했는데 그 뉴욕 장로교회가 이 교회 건물과 이런 부분이 얼마나 되냐면 시가로 1억 불이 넘었어요. 안 노리시는군요. 네네. 그냥 한국 돈으로 말하면 한 1,200억이 넘는 그런 곳이었어요. 저한테 보여주는데 저도 와, 뭐 이 교회가 이렇게 크냐 싶을 정도로 그 빌딩과 그 주차장과 이 주위의 부분들이 너무 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뉴욕 장로교회에서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2년 동안 섬기신 중에 임시당회장이죠. 담임 목사도 아니죠. 근데
어느 분이 100만 불을 헌금으로 헌금을 하였어요. 네, 마지막 빚을 갚지 못해서 어려운 그때 어느 분이 100만 불이라는 그 현금을 한다는 건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그 모습 가운데 너무 감동이 되어서 100만 불을 이렇게 헌금해서 다 이제 빚 정리하고 다 마무리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약속한 대로 2년을 마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자유롭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나 교회에 다니세요. 이분은 한국에 있을 때 수도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면서요. 30대 젊은 그 나이에 수도교회라고 정말 큰 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 가운데 미국으로 가라고 자꾸 말씀을 주시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교회가 좋은데 왜 또 미국을 가야 될까? 그래서 정말 이분이 하나님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네, 저는 정말 이 교회에서 잘 좋으니까 여기 있고 싶습니다. 근데 계속 마음 가운데 미국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분이 3일간을 작정하고 기도를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같이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말씀을 읽어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네, 그러다가 3일째 되는데 그 밖에 나가서 답답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참새가 와서 여기서 삐리삐리 물면서 이렇게 놀리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그래서 이렇게 참새를 확 쫓아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이렇게 뭐 들리는 음성도 없고 말씀 읽어도 들어오지도 않고. 근데 그 순간 이 목사님의 머리 가운데 하나님 생각이 확 스쳐 지나갔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참새가 농사 짓냐? 이 참새가 창고를 모아놓고 뭐 먹을 걸 준비하냐? 이 참새가 배고프면 네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노래 부르겠냐? 배부르고 편하니까 네 옆에서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네가 미국 가면 내가 너 안 지키고 내가 미국 가면 너 안 들보겠냐? 네, 여러분 생각할 때 진짜 어이가 없죠. 네. 네, 저도 그런 거 들으면 진짜 별로 어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걸 어떻게 믿어요? 네,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다가오는 성령님의 말씀이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확신으로 마음껏 쓰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참새 한 발 울었어 날아가고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구하는 가운데 보여주신 그 참새 울음은 하나님의 책망이시고 하나님의 격려인 것이에요. 네, 여러분 10월 마지막 주 오시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 목사님 또 이렇게 뻥치신 것 같다고 이럴지 모르지만 네, 한번 들어보시고 진짜 여러분 왜냐하면 정말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메시지도 정말 좋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이 너무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기대하시고 마음 가운데 같이 나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구할 때 대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떤 경우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대부분 어떤 경우는 우리에게 일상적인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말씀하세요. 네, 그렇지만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시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 이것이 있을 때 네, 믿음의 배짱,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것이 사인이 되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하나 읽고 마칠게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14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네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네, 여러분 기진맥진에서 올라갔습니다. 힘 다 빠졌어요. 그럴 가운데 드디어 블레셋 사람이 다가왔고 이 싸움이 붙는데요. 사실은 요나단이 칼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요나단이 쓰러졌어요. 네. 반일경지단이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소가 한나절 가는 이 넓이를 반일경지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클 수 있어요. 요 좁은 범위 내에서 20명이 쓰러진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명과 싸워서 20명 이긴 거 대단하죠? 그런데
적들은 바닷가에 그 모래같이 많아요. 언제 다 싸우겠어요? 언제 다 이거 진짜. 네, 언제 다 이제 젓가락질만 해도 힘들어, 진짜 힘들어 나중에는 진짜. 네, 언제 다 싸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인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은 책임지세요. 네,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그 사인이 있고 그 사인을 내가 다 가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 번째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왔더라. 네, 여러분 20명 썰다가 뭐가 떨림이 있어요. 아이고 지금 바다가에 머리가 좀 많은데 진짜.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마음의 두려움을 확 덮치는 것이죠. 숫자가 아닌 그들 가운데 마치 마음에 물이 덮듯이 확 녹아보니까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셨어요. 사람이 마음만 흔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땅도 진동하였으니. 땅이 막 흔들리는데 여러분 누가 거기서 이렇게 진짜 죽었다 그러면 막 롤러코스터라고 막 좋아하고 이 사람이 있겠어요. 두려운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공포에 떠는 것이지. 그런 가운데 있는데 놀라운 일이 나죠.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잡혀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모압, 암몬, 그 외 여러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블레셋 안에서 자존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굴 속에, 숯불 속에, 바위들 속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뛰어나와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적과 악은 이제 없어졌어요. 누가 적인지 누가 악인지 몰라요. 그렇게 다 싸우게 되니까 그들이 그 많은 군대가 무너지고 병거를 모르는 사람이 적인지 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막 자기들 막 편작 막 들이박으니까 그 병거가 무슨 소리가 있어요. 병거가. 여러분 2명이에요. 2명. 그 2명이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 어마어마한 그 국대가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상황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지. 예, 여러분 명량 대책에 보면, 명량에 보면 이순장은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우리가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은 늘 외우는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늘 외웁니다. 진짜 그 형 영화 잘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있죠. 네. 우리가 이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하나님 믿음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하나님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런 놀라운 일이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죠? 네, 16절 같이 한번 볼게요. 16절 말씀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가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들이 흩어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23절 마지막에 같이 한번 볼게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냐민을 지나니라. 네, 여러분 정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그 전쟁에 그 쫓아가는 그 싸움이 베다웬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베다웬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처절하게 무너진 자리였어요. 블레셋 군대 앞에서. 그래서 그 베다웬은 아픔이었고 패배였고 두려움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상황이 역전되면서 그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가는 자리가 그 베다웬을 지나서 더 멀리까지 쫓아가는 것이었어요. 패배한 자리, 무너진 자리, 아군이 수없이 죽으면서 피를 흘린 자리, 그 자리를 다시 탈환하고 그걸 넘어서 적진으로 뛰어들 때 이스라엘 군대의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기쁨과 승리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구하셨다, 그런 마음들이 막 들어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더 나눌게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4장이에요. 그쵸? 14장. 그런데 조금만 더 나가면 사무엘상 17장이 나와요. 근데 사무엘상 17장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목사님 묻지 마세요. 어려운 문제도 묻지 마세요. 오늘은 우리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바로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사건보다 사실은 요나단이 불대군의 전체를 승리한 이것이 더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그 어마어마한 군대 앞에서 승리하는 그 일을 이뤘어요. 다윗보다 훨씬 더 요나단의 믿음이 크고 그뿐만 아니라 더 큰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요나단이 더 영웅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나단은 영광을 자기에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을 돌리고 그는 감추어집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는 사울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든지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자랑하면서 다음 왕이 내 것이야 라고 고집을 부렸다면, 또다시 여러분, 그는 사울왕 다음에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폐위되는 그런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 붓고 그런 왕을 세웠다는 말씀 앞에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잘 섬기고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왕권에 대한 인간적인 그 욕심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욕심을 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배짱이 있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늘 살아가다 보면 우리 환경 앞에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금이 저리기도 하고 모래질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따라간다면 우리가 그분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다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다면 그러면 제가 순종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사인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다면 우리 그때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권리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높여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를 분명히 쓰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준비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발을 내딛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높아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했다 그러고 앞에는 제가 했다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기꺼이 돌을 내시는 게 진짜 정신 차려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진짜 정신 못 차리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그럼 다시 또 제가 제자리에 들어와서 그 깨갱하고 제가 이렇게 꼬리를 내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혹시 그러시면 어떨까 좀 걱정되지만 우리 그렇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아니고 하나님 하셨다라고 높여드리면서 그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애가 우리 후원기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